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이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사레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그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가 생각하고 고안했던 생각이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대리 출산이죠.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 이제 상속을 이을 유산을 이을 자로 이제 사레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문화의 관습 같은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에는 이제 종을 통해서 대리 출산을 통해서 이제 그 유산을 잇기도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와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10년이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는 가운데에 이제 16장에 들어와서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공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인간의 조급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일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하갈이 임신이 됐고,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는 불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거기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분풀이를 하고, 그리고 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이제 사레 앞에서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본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하갈이 사레 앞을 피해서 가려고 했던 길이 술 길이라 그랬죠. 그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고향으로 가려는 그 길목에 그 술길의 길가에 어떤 샘 곁에서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에게 그를 위로하시고 하갈 잉태한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적 계시를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이스마엘의 출생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 16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냥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의 설교를 하거나 본문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이스마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 여기에 이제 교회가 또 신약시대 교회가 또 들어갑니다. 3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되새겨야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죠.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 태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서 들락이 같이 되리니, 히브리 동사를 보면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들락이 같이 될 것이다. 동작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불화의 관계를 이룬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미래적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하갈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고 사라에게만 나타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여종이었던 피천한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 13절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감격해서 자기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장명해서 불렀던 것은 하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엘로이랍니다.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보다라고 하는, 살피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소외가 되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곁에 있는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에르 라하이 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에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 그다음에 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면 살아있는입니다. 로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살펴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베게르, 우물이라고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지도를 보여주었잖아요.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술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명해 준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16장 12절에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앞날의 이스마엘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어떠한 후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16장 그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들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페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락이는 구약 성경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그러면서 이제 들락이는 광야에 살고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아주 욕정이 세고 사납고 난폭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낳는 이스마엘이 들락이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칠지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향해 있다라는, 이렇게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아마 이것이 어떤 공격적인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치겠고 칠지며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 자체가 사람들과의 안 좋은 불화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상호 불신과 갈등으로서 계속해서 불화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주석가 라시는 말하기를 이스마엘은 거칠고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이 본문을 주석을 했고요. 히델은 말하기를 이스마엘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그 자유가 평화가 아닌 갈등으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끊임없는 투쟁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 것이다.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은 모든 형제의 얼굴 앞에서 그가 거주하리라. 대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보면은 파님이거든요. 파네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의 얼굴 앞에서 그 살 것인데, 그렇다면 그 얼굴 앞에서를 왜 우리말은 대항,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대항으로 번역했을까요? 앞에 있는 문맥을 1, 2, 3으로 본다면 1, 2 문맥에서 들나귀 같겠고 치겠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말은 좀 의역을 집어넣어서 대항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스마엘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12방백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또 낳아요. 이스마엘도.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그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말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형제라고 말을 할 때에는 주로 이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스마엘의 12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편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이 살면서 이제 안 좋은 불협화음들이 분명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16장에 지금 그 12절에 나온 이 16장 12절이요. 이 예언은 미래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 아랍 족속이 되거든요. 이 아랍 족속과 이삭의 후손이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다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역사적인 갈등의 원형 스타트가 16장 12절 말씀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갈등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 그 다음에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이 갈등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갈등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은 대항의 삶은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대항하는 관계, 서로가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죠. 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세대 때부터 이제 이것이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느냐? 창세기 21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러니까 86세잖아요. 그죠? 86세를 낳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레가 임신을 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 때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뗄 쯤에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데 사라가 딱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리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이때 이름이 개명돼서 사라잖아요. 놀리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차크는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조롱하거나 희롱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라가 볼 때에 자기가 난 아들이니까 또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놀리다라는 말이 어떤 가벼운 어떤 그러한 행위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갈라디아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비유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석에서 뭐냐면 박해한 것 같다가 말을 했잖아요. 디오코, 박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우리는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스마엘이 그냥 이삭을 놀렸다라고만 볼 수 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내러티브를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냐면 박해했다. 이게 지금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비유적인 해석이에요. 박해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라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 내쫓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뭐냐면 친자식이 상속하잖아요, 재산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이 없었다면은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라도 기업이 상속이 되지만 친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참 근심되겠어요, 그죠? 어쨌든 자식이 없을 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그 아이가 지금 이때가 지금 한 16 정도, 17 정도.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뭐 저 때는 걸 한 2년으로 친다면 16, 17 그 정도의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대로 안 한 게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라가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첩의 자식이니까 사라가 뭔가 어떤 주관적으로 잘못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라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함 가운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오후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에 이제 하갈과 이 사라에 대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교를 또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은 137살까지 삽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고 이스마엘은 137살까지 살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다가 죽고요. 12아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지경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종의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하게 이 이스마엘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갈등이 있었어요.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창세기 37장 쪽으로 가면 이제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37장을 보면 그 상인들을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으로 혼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미디안과 이스마엘이 같은 분명히 혈통은 다르지만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이 후손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이스마엘이라고도 그러고 이스마엘을 미디안으로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요 바알보올을 숭배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과 3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여러분 죄악이 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제사하는 데 초청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 그러면 그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남자로 말하면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간음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 평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있던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 연병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내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24,000명이 연병에 의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관계하는 중에 창으로 찌르죠. 그죠? 그래서 관통해버린 게 두 사람을 창으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연병의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31장 1,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미디안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같이 혼용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은 또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보셔도 돼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사사기 6장과 8장을 보면은요, 사사기 6장과 8장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그 약탈을 당하는 이유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에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세요, 미디안이라고 했는데 8장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어디 나라 사람?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두 민족 가운데에 어떤 상당한 이러한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아라비아인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나오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어느 나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에서 보면은 이제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 이스마엘 자손들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나면요,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들인 이스마엘 자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갈등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산발랏, 도비아와 함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아라비아 사람이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가운데에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슬람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기원전 5세기경 남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통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게셈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의 후손으로 이제 이 아라비아계의 이
족장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 5가지 정도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이스마엘이 그의 후손들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포로 후기까지 그냥 많지는 않아도,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지는 않아도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서로가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6장 12절에 나타난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증거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시작된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성경 속에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만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복잡한 민족적, 종교적 이러한 여러분 그 관계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이게 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과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 그런 긴장 상태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서요,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독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6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슬람이 생깁니다. 종교가. 이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래요. 그럼 구약 종교는 뭐죠? 유대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의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세요? 세 종교에 모두가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참 특징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누구를 믿냐면, 지난주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안 지워져가지고 애먹었는데, 제가 이것도 학습 못해서 큰일 났네. 이거를 했나 보다. 맞아, 여기서 이걸 지웠어야 돼. 지난주에 이거 해가지고 제가 좀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세 종교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똑같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중요한 신앙의 어떤 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독교도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의 여러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남은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그들을 어떻게 기독교는 이 두 종교를 봐야 되느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극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 극우판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요, 이스라엘 편에 딱 붙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마치 막 형제처럼. 물론 친근감이 있긴 있어요, 종교적으로. 구약 종교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알게 되면 유대교가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종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마지막에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유대교와 이슬람을, 기독교는 어떤 위치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대인의 조상으로서의 이삭과 유대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자가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 이삭의 후손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한국어 성경은 70인역의 번역을 따라서 39권으로 보지만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요 24권 안에 우리가 보는 39권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편성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상 다를 뿐이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역사적으로는 인정을 해줍니다. 역사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대적이 어떤 종교냐?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그냥 랍비 정도로 봐요. 그리고 어떻게 정통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거짓 메시아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라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가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막 사이비 이런 식으로 사실 기독교를 정통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제 그 신약의 교회를 설립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구약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 27권도 함께 믿어요.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유대교와의 가장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강력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대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는요 얼마 되지 않는데 엄청난 박해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아랍인의 조상으로서의 이스마엘과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요 7세기 초입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로도 불리잖아요. 그죠? 이 무함마드는 주후 570년경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무함마드가 40세 될 무렵인 610년경에는 하라산에서 어떤 동굴에서 기도를 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자신이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다. 그래서 알라 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를 책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것이 꾸란입니다. 꾸란. 코란이라는 거예요. 코란. 그래서 622년에 무함마드는 제자들과 함께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이 해가 이슬람의 기점이 되는 히지라의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622년.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종교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조직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슬람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30년경에는 아라비아의 수도인 메카를 무혈로 정복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632년에 무함마드는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가 칼리프라고 하는 이 후계자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의 체제를 수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슬람은 아주 급속도로 확장을 해서 중동 지역이라던가 북아프리카, 스페인, 인도 서부까지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하나님 알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시인 꾸란을 자기들의 우리가 성경을 믿듯이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 경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들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순수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계승자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바로 계시를 진리를 변질시킨 자들이다. 변질시킨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뭐 창세기면 창세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대로 자기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긍심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그 이스마엘을 이스마일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일, 엘이라고 하나 이스마일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브라함을 이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브라임. 그래서 아브라함에 난 맏아들이 이삭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은 조상이 이삭은 둘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자기들이 조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종교들은 거의 다 이제 그들의 꾸란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바로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들나귀 같이 되고 형제를 칠 것이고 대항할 것이고 전혀 지금 이슬람에서 보는 것과는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지금 상반된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 무함마드의 시간적인 차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함마드를 이스마엘의 이 톨로도시라 그러죠. 족보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2500년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슬람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족보를 쫙 연결을 해요. 우리 성경에 여인의 어떤 그 후손에처럼 연결을 하는데 학자들이 볼 때는 역사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대립의 관계는 제가 앞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된 게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슬람이 7세기 초에 이 종교로서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참 정말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기원을 설명하는 데에 지금 창세기 16장의 12절에 이스마엘에 대한 이게 지금 사용된다는 거예요. 거의 수천 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화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거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불화는 결국 마지막 전쟁, 지금 중동이 4차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5차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엄청난 전쟁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라를 공격할 때 항상 중동 지역은 화약고잖아요. 아마 5차 전쟁이 되지 않을까? 중동 지역의 5차 전쟁은 아마 세계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무기가 있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3차 대전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아마 이 지구촌에서의 엄청난 많은 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쟁이 될 것인데, 이 결국은 뭐냐?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삭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둘과의 전쟁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 유브라데 전쟁을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남북의 전쟁으로 보고,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예루살렘 침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9장에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의 곡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인류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은요, 한 전쟁이에요, 한 전쟁.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교와 이슬람을 우리는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이스마엘 출생의 교훈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핵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우리는 이삭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교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이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둘 다 기독교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가 구약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기독교도 구약성경을 믿으니까 유대교가 우리와의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나타났던 이 스토리를 볼 때에는 거의가 함께 다 공유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9절에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잘 배웠다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우리와 경전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같다고 해서 유대교를 여러분 우리 형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에서 아브라함을 믿는다 그러고 알라신을 믿는다고 해서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우리를 믿는 하나님과 같으냐?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유대교가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을 믿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유대교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를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보는 건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여러분 본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을 두 개를 놓고 봐도 다르고 기독교를 놓고 봐도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지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일위일신론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의 존재가 계시는데 이 셋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일위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부만 믿는 거예요. 성부만.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유대교와 이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도 틀린 거고 이슬람도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성령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같다고 말하겠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겠어요? 경전도 달라요. 유대교는 구약성경만 딱 믿잖아요. 우리는 신약성경까지 같이 믿어요. 이슬람은 아예 꾸란이라고 하는 그걸 믿어버려요.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은 서로가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교는 우리와 같이 구약성경을 믿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마치 유대교는 우리 형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유대교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중용을 취해야 돼요. 유대교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이슬람 편만을 들어서도 안 돼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적대적인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볼 때 유대교와 이슬람은 가장 적대적인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과 유대교를 우리도 적대적으로 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가 돼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싸우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갈이 사례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버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세요. 맨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것만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적대적인 관계로 여러분 우리는 정할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 언약, 제가 이제 19장 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왜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까? 복음은 1대1로 전하는 것보다는 민족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고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모세 언약, 곧 시내산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말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고 또는 뭐예요? 그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을 했잖아요.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건부가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이걸 쌍무적 언약이라 그래요.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쌍무적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들의 책임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지키면이라고 하는,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쌍무적인 언약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긴 거예요.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것이 옮겨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형성되는 교회로 이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그때 이 교회로 여러분 이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이스마엘 출생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